사무엘상 6장까지 우리 어제 말씀을 살펴봤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이스라엘에 찾아온 영적 침체의 시간에 대해서 사무엘상은 길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언약궤를 뺏기고 또 블레셋 갔다 그것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에 찾아온 영적 침체의 시간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는 궤가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온 시간부터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2절을 보시면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질 무렵,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만을 믿자, 이렇게 모아질 무렵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를 끝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모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진짜 이거죠. 이 말이죠. 진짜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너희들 삶에 깊숙이 새겨져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진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죠. 그들이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 의식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지만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이방 사람들이 믿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또한 믿었죠. 오늘날로 비유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할 거는 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점집도 갑니다. 그리고 그 점집에서 말한 대로 굿도 하죠. 그리고 내 인생이 평안해질 수 있다면 굿하는 게 점을 보는 게 뭐가 어때? 그리고 그 굿을 하는 게 뭐가 어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도 하고 불교도 가고 이렇게 절도 가고 이렇게 내 인생에 평안해질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평안한 방법을 찾아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성적 문란을 상징하는 신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그 신만을 믿은 게 아니죠. 그 신을 믿으면 그 신을 믿는 풍습에 빠지죠. 점을 보고 굿을 한다는 것은 그 굿을 하는 행위에 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믿었다는 것은 그 종교적 풍습, 그 음란한 종교적 풍습에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 종교적인 축제와 풍습을 따랐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은 존재했지만 그들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이 쫓던 그 인생의 풍요를 쫓았고요. 그 풍요와 함께 이방 사람들이 믿던 종교적인 성적 쾌락 또한 따라가면서 누릴 것을 성적 쾌락도 누리고 인생의 풍요도 누리고 인간이 누리고 싶었던 것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도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영적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방 민족 블레셋 민족은요 얼마나 그 당시 강했냐면 철기 문명을 가졌고 해안가에 살면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문명과 그리고 군사적 강함이 마치 그들이 믿는 신이 주는 혜택같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풍요를 동경했고 그들이 믿는 신을 따랐고 그들이 누리는 뭔가 그 자유로운
뭔가 성적으로도 자유롭고 뭐 물질적으로도 자유롭고 뭔가 우리보다 훨씬 뭔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누리는 그것들을 동경하며 그들이 믿는 신과 풍요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처럼 풍요롭고 자유롭고 강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영적 침체의 이유가 되었고 그들의 삶이 실제적으로도 괴롭고 힘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죠. 자,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당신의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당신의 인생의 풍요를 위해서 따랐던 모든 이방신들,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음란하게만 보이는 이방의 풍습을 버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이방신도 여러분들에게 주지 못했던 참 평화와 기쁨을 주겠다고, 단지 그게 교회를 다녀서, 이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하니까 뭔가 마음의 평안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불안하고 힘들게만 느꼈던 실제적인 인생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사무엘의 권면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적인 부흥은 바로 이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풍요를 쫓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생의 기근이 아주 반대로, 내가 내 인생의 풍요를 떠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풍요를 쫓아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인생의 기근이 시작되고, 오히려 그 풍요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들의 삶에, 또 우리 삶에도 풍요가, 인생의 온전한 풍요가 시작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제가 방금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의 풍요를 찾아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잠시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그 삶은 곤고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경험하기도 했고 옆에 동료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 그 곤고해지고 풍요를 떠나 곤고해지고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사방이 막힌 상황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후에 아무리 자신이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 또한 우리 삶을 통해 경험하기도 했고 또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돈 문제는 돈이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저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돈이라면 돈, 관계는 관계, 뭔가 내 노력과 내가 어떤 그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초반의 저는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면 나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 신학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들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길지 않은 시간 신앙생활,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깨닫는 것은 모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는 것 없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떤 마치 늪에 빠진 그 인생의 수렁에 산 넘어 산 넘어 산 넘어 산, 그 산을 넘었더니 더 높은 산이 존재하는 인생의 이 수렁 같은 문제, 어려움과 그 높은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에 그냥 쳇바퀴 돌듯이 거기에 묶여 살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언제까지 세상의 것들에 묶여서 그렇게 묶여서 살고 있을래?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고
세상에 묶여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금식함으로 자신의 애통함을 표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에게 인생의 풍요를 주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더 많이 믿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 사무엘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찾아왔던 이제 그 영적 침체기가 벗어나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6절 마지막을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는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사무엘상을 같이 봤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작은 개인의 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한 여인,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눈물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어 이것이 이스라엘 영적 침체를 끝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너무 신비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냥 사무엘상 처음을 보면 한 여인이 이런 생각도 못 했잖아요. 자신의 삶과 아픔 때문에 너무 원통하고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하나님 앞에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의 열매가 사무엘이 되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침체를 끝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한나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제가 자식을 낳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침체를 끝낼 그런 자식으로 이런 걸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인의 작은 아픔으로부터 그 아픔이 해결되지 않아서 아픔을 내 인생에 그 아픔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원통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이 사무엘을 낳고 이스라엘 영적 침체를 끝내는 아주 그냥 그것을 꿈꾸지 않았지만 그냥 그 개인의 기도가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아니, 내 기도는 아주 작은 일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기도의 그 결과를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은 일로 기도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단지 그것 때문에 기도할 뿐이지만 정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혼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주 개인의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작은 일로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자꾸 개인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내 작은 자녀의 일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겠고요. 내 작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겠고요. 나 작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냥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그 기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아주 작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고 개인적으로 보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에 새겨진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의지했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올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고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던 다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을 구석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 한나의 눈물만 닦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회복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